저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겼지만 아합이 베나닷이라는 아람 왕을 놓아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받았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43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왕이 그런 심판 선언을 듣고 나서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어쩜 좋을까, 답답하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면서 고민만 하고 그 마음만 답답해할 뿐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우리가 4절에서 읽었던 내용과 비슷하죠. 예, 오늘은 이제 그런 다음이라고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한번 들은 이후에 또 아합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왕으로 있으면서 이번에는 무엇에 대해서 욕심을 냈느냐 하면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사마리아 땅,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왜 그 전까지도 오랫동안 많이 지나다녔겠죠? 예, 많이 지나다녔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 그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마리아 성 아합 궁에서 그렇게 멀지 않게 아주 가깝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때 저것을 내 채소밭으로 삼으면 참 좋겠다. 그럼 내가 좀 더 좋은 채소를 얻을 수 있고 좀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 어쨌든 저 밭이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갑자기 유혹이 확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이 나봇을 불러서 그 밭을 자신에게 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왕궁에도 가까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 밭을 갖고 싶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근데 이제 내가 거저갖겠다는 것은 아니고 내가 아주 넉넉하게 돈을 쳐주겠다. 나한테 팔면 돈을 그게 지금 너네가 1,000만 원짜리라면 내가 2,000만 원도 넉넉히 줄 수 있으니 그 밭을 나한테 팔아라. 그게 싫으면 내가 더 좋은 밭으로 대신 주겠다라고 해서 아주 너그러운 제안을 합니다. 그냥 현상으로 봤을 때는 왕이 밭을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밭도 값도 넉넉하게 쳐준다고 하고 아니면 다른 더 좋은 밭을 넉넉하게 준다고 하니 그닥 나쁜 제안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아합은 나름 되게 관용을 베풀면서 나쁜 제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이죠. 내가 너그럽게 갖고 싶은 것을 제값 다 주고, 왜냐하면 다른 왕들은 그냥 뺏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 정상적인 가격보다 더 좋은 가격을 쳐서 주려고 하니 얼마나 너그러운 거야. 이 얼마나 너그러운가 이러면서 이제 아마 자신이 이 밭을 나봇에게 얻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봇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나봇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땅을 사고 파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여호수아서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의 법전에 나오는 법인데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땅을 점령한 이후에 각 지파들에게 분배를 합니다. 그 지파들에게 분배를 할 때 가족 단위로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절대 이 지파의 지경 내지는 그 가족의 이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가족의 지계표를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고 팔아서 누구의 땅은 넓어지고 누구의 땅은 없어지거나 좁아지거나 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그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금지가 되어 있어요. 땅을 사고 파는 것.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사고 파는 것은 무엇만 가능하냐면 사용권 7년 내가 사용권만 받고 7년 동안 빌려줬다가 7년 지나면 내가 다시 가지고 오고 그런 정도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50년째가 되면 그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땅의 원칙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공산주의와 비슷한 방식이죠. 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왜 가장 근본 원리는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인간은 뭐만 있어요?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소유권 자체도 그래서 하나님이 각 집안에게 선물로 그 주신 땅은 함부로 사고 팔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네들이 네 가족이 그 땅에서 충분히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갖고 한 평생 먹고 살다가 그다음 너의 다음 후손이 또 그 땅에서 먹고 살아라 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땅입니다. 그래서 땅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려놨다는 뜻이고, 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린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나봇은 그것에 대해서 지키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나눠줬던 그 땅을 내가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땅 사고 팔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니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밭으로 대신해 준다고 할지라도 안 되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이 나봇의 신앙은 참 그 당시에 보기 드문 신앙이었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바알과 아세라에 관한 신앙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 나봇이라는 인물은 매우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신실한 한 인물로 등장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근데 이제 4절에 보시면 그 나봇이 대답한 것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똑같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한 그 나봇의 말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봇이 정당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 아합은 하나님 말씀이 안 된다고 얘기하니 그것을 강제로 뺏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명색이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래도 명목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왕이니 이것을 내놔라, 뺏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것이죠. 근데 거기서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여기서 재밌게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아까 위에서도 그랬죠. 그 하나님한테 심판 선언 듣고도 근심하고 답답하여 돌아왔어요.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근심하고 하나님의 말씀 심판 선언을 듣고도 그냥 마음에 근심하고 답답하여 돌아온 아합. 나봇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니 아니 되옵니다라는 말을 듣고도 근심하고 답답하고 근심하여 돌아온 아합. 포기를 한 것이 아니죠.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여전히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도 없고, 회개라는 것이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얘기거든요. 마음을 바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 대해서도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고, 그 다음에 나봇의 그 말에 대해서도 그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기에 계속 마음에 두고 답답하고 근심하고 답답한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 혼자 삭히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온 궁이 다 알게 왕이 누워서 식사를 안 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자식들이 와가지고 밥 안 먹는다고 하면 침대에 누워가지고 밥 안 먹어 그러면은 걱정이잖아요. 그리고 왜 뭔데 무슨 일인데 막 이렇게 걱정하게 되고 온 집안이 걱정을 하게 되죠. 그런 건데 왕이 그랬으니 온 궁이 발칵 뒤집혔겠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포기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 삐졌으니 해결해줘. 왜 이건 시위예요. 나 삐졌으니 해결해줘. 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해결이 안 되니 나는 못하겠으니 누군가 이거 좀 해결해줘 라는 일종의 시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 그러고 있을 때 이때 해결사로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식사를 안 하니 온 궁이 발칵 뒤집혔고 이세벨이 이제 왜 식사를 안 하시냐고, 무슨 일 때문에 안 하시냐고 이제 묻게 된 거죠.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미주알 고주알 또 이세벨에게 일러요. 이게 이제 특징 중에 하나죠. 지난번에 그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도 미주알 고주알 일러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럽니다. 근데 이번에는 약간의 왜곡이 있습니다.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지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유를 빠졌죠. 왜 안 주겠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빼먹었어요. 그냥 내가 왕이 달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너그럽게 말하면서 달라고 했는데 나봇이란 인간이 그래서 나한테 포도원을 안 주겠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화가 나 안 나? 화가 날 수밖에 없어. 나 밥 먹기 싫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그도 어쩔 수 없이 돌아섰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응대하여 돌아섰고, 나봇은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금지 명령을 분명히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 사실을 싹 빼버리고 이세벨을 자극합니다. 나쁜 놈 아니야? 그래 내가 화가 나 안 나? 화가 날 수밖에 없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왕이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 아니십니까? 이 얘기예요. 아니 당신 왕인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왕이면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지금 백성 하나가 포도밭 안 내놓겠다고 이렇게 삐져서 못 얻어와서 삐져서 밥 안 먹고 누워 있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식사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세벨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법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그런 법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지 모르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이세벨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세벨에게 중요한 건 바알 신앙이잖아요. 바알 사제로서 바알 신앙이 중요했고 바알의 말씀이 중요했지 여호와의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시돈이나 그 고대 근동에서는 왕의 명령이 절대 명령이었기 때문에 왕이 너무 부당하게만 얘기하지 않는다라면 웬만하면 왕의 말을 듣는 것이 맞겠죠. 오히려 왕의 말을 거절하는 게 불충이죠. 아니 함부로 왕의 말을 거절하다니 그럴 수가 있는가. 이제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세벨은 아니 감히 왕의 말을 거절하다니, 그것도 좋게 해주겠다는데 왕의 말을 거절하다니, 신하가 감히. 이게 이세벨의 사상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것은 중요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충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근데 아합이 신앙이 꼭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랜 그 관습에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딱 멈추는 선이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합 같은 경우는 한번 여호와의 경고를 받기도 했어요. 그쵸? 너 지금 잘못했으니 죽을 거야 라는 경고도 한번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완전히 대놓고 어기는 일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겠죠. 내가 이것도 어겼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왜냐하면 여호와가 살아계셨다라는 것을 아합은 봤어요. 어디서? 갈멜산에서. 여호와가 신이라는 것을 알기는 알아요. 그리고 그 내가 본 신이 나한테 경고도, 죽을 거라는 경고도 한번 나한테 날리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완전히 다 어기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스톱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 다 잘 사는 건, 하는 말씀대로 산다는 건 아니지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이세벨은 어때요? 그런 말을 들어도 그게 엘리야 나쁜 놈이네, 내 선지자를 죽이다니, 이러면서 엘리야를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쟁을 났을 때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바알의 사제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은 아합이 멈췄던 그 지점에서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내가 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르되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그가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누구의 이름으로 내리느냐 하면 아합의 명령으로. 왜냐하면 도장이 누구의 명령으로, 도장이 누구의 도장이에요? 아합의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이세벨이 편지를 써서 보내지만 누구의 명령이 되냐면 아합의 명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의 명령으로 도장 찍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어떤 금식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재앙이라든지 회개하는 어떤 그 집회를, 여호와를 위한 집회를 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금식을 선포하라고 그랬잖아요. 금식이라는 것은 어떤 회개나 재앙이 있어서 닥쳤을 때 여호와 앞에서 이 재앙이 물러가기 위해서 하는 기도의 한 형태이거든요. 금식 기도잖아요. 일종의 금식 기도죠. 근데 그거에서 높이 올리라는 얘기는 그 집회에 장을 누구로 세우라고 하냐면 나봇으로 세우라는 얘기예요. 집회에 장을 나봇으로 세우고 그 집회가 다 진행되는 가운데 두 명의 거짓 증언을 세워서 이 행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보니 행사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공개적으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증언하라는 것이죠. 공개 재판이 되잖아요.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데서 그렇게 증언을 하라고 얘기하죠. 이게 이제 고대 이스라엘 법에 보면은 이세벨이 두 가지 이스라엘 법을 이용합니다. 여호와의 법을 이용하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 라는 법이 있습니다. 여호와 율법에 여호와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 라는 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증인이 재판에서는 증인이 반드시 둘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둘이 동일한 증언을 했을 때 그 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법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런 이스라엘 법을 이용해서 아주 악용해서 그 덫을 만들고 거짓 증언을 만들어서 세워서 나봇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기서 이제 왜 왕까지, 하나님과 왕이라는 말을 쓰게 됐느냐 하면, 사실 이제 이렇게 해서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보면 나봇이 죽은 다음에 그 땅이 왕에게로 돌아옵니다. 땅이 원래 아버지가 죽으면 그 땅은 누구에게 상속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자식에게 상속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 왕에게 온 것은 왕에 대한 반역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 집안이 왕에 대한 반역자 집안으로 낙인 찍히게 되면 뭐가 돼요? 죄산몰수가 되는 것이죠. 이건 고대 근동 사회에서 반역은 가장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재산몰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고대 근동의 방식을 사용해서 왕도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는 죄목을 넣는 거죠. 아주 치밀합니다. 아주 치밀하게 이스라엘 법을 교묘하게 잘 이용해서 이 나봇을 죽이는 세팅을 이렇게 하라고 장로들에게,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냈더니,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이 법에서 그 이스라엘 법을 세세한 법들이 잘 지켜졌지만 더 큰 법들이 어겨졌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땅을 그 여호와께서 주신 남의 땅을 빼앗지 말라. 이게 도둑질이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계명 대원칙들, 가장 중요한 법의 원칙들은 다 어기고, 가장 세세한 법들을 이용해서, 법 조항들을 이용해서 나봇을 죽이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이게 이제 불의한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계획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이 정말 철저하게 실행이 됩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이런 편지를 받았을 때 왕과 정상적인 정의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장로와 귀족들이라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불가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 우리 의로운 사람 하나를, 아니면 죄 없는 사람 하나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합니다.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뿐만 아니라 그냥 사정으로 봐도 악하잖아요. 죄 없는 사람 하나를 거짓 증언 세워서 죽이는 이런 일,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큰 벌 받습니다. 이거는 아니 되옵니다. 전하, 이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겠죠. 근데 이 말 그대로 실시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세벨과 아합만 악한 것이 아니라 그 불의한, 정의롭지 못한 그 풍조가 이스라엘에 다 퍼져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귀족들과 장로들,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지키면, 그 지역에서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 자들이 그런 불법에 동참하여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고, 그때 두 불량자가 들어와서 그 앞에 앉아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세벨이 일은 그대로 기록하면서 그대로 실행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직결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잘 짜여져 있었다는 것이겠죠. 몇몇씩, 야 그러냐?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언제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가는 분위기가 아닌 거죠. 그냥 중간중간에 또 사람들 세워놓고 저럴 수가, 나봇을 죽여라,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 이러면서 막 이제 또 들고 일어나고 시끌시끌하니까 당장 나봇을 죽여야 한다, 이런 분위기로 확 몰고 가서 나봇을 그대로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로 했던 사람의 생명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참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라고 아합에게 알려줍니다. 나봇이 죽었으니 그 땅, 당신이 갖고 싶었던 그 땅 가서 차지하십시오 라고 알려주죠. 그랬더니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더라. 나봇이 죽었으니 당신이 차지하십시오라는 이세벨 말에 벌떡 일어나서 야신난다 하고 막 지금 밥 먹고 옷 챙겨 입고 불이 나게 차비해서 달려나가는 아합의 모습. 아싸, 내 계획대로 된 거죠. 나는 못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그 일들을 다 벌릴 수 있었던 거죠? 이세벨. 거칠 것이 없는 이세벨을 통해서 아합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누가 제일 나쁜 놈일까요? 실행한 이세벨, 그 이세벨을 움직이게 한 아합, 그것을 욕심낸 아합. 우리는 흔히 아합이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세벨이 악했기 때문에 아합이 바보 같고 어리석은 아합을
영악하고 사악한 이세벨이 유혹해서 더 악하게 만들어서 죄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세벨을 악마화하고 아합은 그 악마의 희생된 희생양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이야기들, 본문의 이야기들은 어떻습니까? 아합은 이세벨을 참 잘 이용하고 있어요. 성질들을 잘 알고 참 잘 이용하고 있는 그런, 그 또한 영악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합이 나쁘냐 이세벨이 나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세벨이 나쁘다라는 것도 아시지만 그 죄를 누구에게 먼저 부르시냐면 아합에게 묻습니다. 아합이 진정 나쁜 인간이. 이세벨은 한 마리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나는 현모양처 아닙니까? 아니, 남편이 원해서 갖다 줬는데 제가 저한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아니, 남편이 원하니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고 예, 하늘의 달이라도 따다줬는데 그게 왜 저한테 죄가 된단 말씀입니까? 왕의 명령을 어긴 저 나봇이 잘못이고 왕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 그가 잘못이죠. 제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어쨌든 이세벨이 잘못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이세벨이 없었으면 나봇도 그렇게까지 이제 이렇게 악한 왕으로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이세벨이 옆에 있었고 그런 이세벨을 옆에 계속 두었기에 그는 이세벨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이 싫어하는 엘리야도 쫓아내고 자신이 원하는 나봇의 포도원도 갖고, 정말 영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세벨은 악하고, 아합은 영악하고, 아주 부부가 쌍으로 참 잘 맞아요. 이런데 보면 악한 쪽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 분이 계셨죠.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십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고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네가 나봇을 무참하게 죽였던 그 곳에서 너도 똑같이 죽을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나봇에 대한 살인죄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아합에게 물으시겠다는 것이죠. 모든 원인이 아합에게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십니다.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러,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결국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마음이 불편하죠.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느니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자신을 팔았다는 건 뭐냐면 자신의 욕망에 졌다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 그게 뭐라고? 자신의 욕망에 져서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그 포도원을 차지한 것이죠. 이게 자신을 판 것입니다. 내가 원한 옳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거, 이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를 팔았다. 내 자신을 팔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에다 우리를 팔고 있는 건가요? 아합은 돈에 팔았습니다. 권력에 팔았고 돈에 자신을 팔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임이라. 아합이 완전히 멸절시키겠다. 여로보암의 집처럼 바하사의 집처럼, 너 그 얘기들 다 알지 않냐? 그들의 집처럼 너네 집도 아예 완전히 진멸시키겠다. 완전히 모든 자손들을 씨가 마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진멸 선언을 하십니다. 왜냐?
너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어때요? 그 잘못된 옳지 않은 명령을 내렸고 그 옳지 않은 명령을 온 공동체가 다 행했잖아요. 나봇이라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온 공동체가 동원이 됐잖아요. 전체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행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선포하십니다. 또한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세벨도 절대 곱게 죽지는 못하리라. 성읍에서 먹는다는 얘기는 이게 고대 사회에서 죽음 중에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 들판에서 길거리에서 객사해서 묻히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제안한 어떻게 사주한 자도 가장 큰 책임을 묻고 그것을 실행한 이세벨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시켰어요라고 얘기해도 시킨서 한 사람도 뭐예요? 죄가 있다는 것이죠. 시켰어도 하지 말아야죠. 예. 근데 공무원들이 가끔 이런 얘기만 제가 시켜서 했어요. 저 사람이 시켜서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시켜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무도 안장되는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저주를 심판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아합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합이 계획하였지만 실행자가 없었더라면 또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합이 계획하고 그 일을 충실하게 실행하는 이세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환상의 짝꿍이라고 악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환상의 짝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력자가 있어야 해요.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 조력자 또한 악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다. 그래서 이세벨 때문에 그는 더 충동되어서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데 어떤 정도냐면 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아모리 족속들처럼 이 가나안 땅을 너네들이 뭐 했어요? 가나안화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심판받은 이유가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가나안의 악한 백성들을 심판하게 만드셨는데 이제 너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만큼 악하게 이 땅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심히 가증하게 행합니다.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가증하다. 이 가증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극렬한 표현, 미워하다는 표현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증하다면 토해버리고 싶다. 이제 이런 식으로 라는 표현인 거죠.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아주 여태까지 들었던 심판 선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심판 선언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아합은 그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서 다니더라.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뭐예요? 금식하고 배에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워 있다라는 것, 또 풀이 죽어서 조용히 다닌다, 겸비하여 다닌다라는 표현을 옛날에 썼었거든요. 조용히 다니고 있다라는 겸손한 모습으로 다니고 있다는 모습인데 이건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갑자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지난번에도 심판 선언이 있었는데 지금 약간 유예가 됐죠. 심판 선언이 있었는데 지금 또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약간 유예가 됐는데 이번에 심판 선언이 너무 강력하니까 이러다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하니까 뭐예요?
갑자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것이죠. 혹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좀 살려주시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연기해 주십니다. 아합의 회개를 받으셨고, 아합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또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죄를 심판을 없애 주시진 않으셨어요. 다만 하는 연기를 해 주셨어요. 연기해서 하는 거 봐서 조금 연기해 주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뭔가 여기까지 이야기 듣고 나면 오늘은 되게 찝찝합니다. 뭔가 우리는 나봇이라는 선량한 하나님의 백사람을 죽인 저 악한 아합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드라마 보다가 우리는 권성진학의 드라마가 일어나서 아합이 탁 죽어야 벼락 맞아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되게 찝찝합니다. 이럴 수가. 드라마보다만 기분. 정말 이게 뭘지? 라고 생각되는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것이 사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결국은 이제 우리는 22장에서 다음 이게 이제 시즌 1입니다. 그러니까 시즌 1은 항상 찝찝하게 끝나죠. 드라마가 아니면은 to be continue. 아합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용서받았다. 그래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아합의 이야기는 22장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시간이 된 거죠. 왜냐? 이거는 하나님이 뭐예요? 회개를 했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살짝 유예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 유예를 아합을 위해서 해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아합을 위해서도 해주셨지만 아합이 용서받는 모습, 회개했을 때 용서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당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악한 아합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용서해 주시니 돌이키고 돌아와라. 너희들이 악하지만 아무리 악해도 너희들이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 돌아와라라고 아합의 그 이야기와 아합에 대한 심판 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대의 그 아합의 시대에 살던 모든 사람들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것처럼 아합의 용서를 통해서 너네들 주저 아직도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주저 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너네들이 회개하고 내 앞으로 오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아합은 뒤에 가서 결국 결론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심판대로 죽고 그 가정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납니다. 아무도 안 남아요. 한 명도 안 남게 됩니다. 이세벨의 후손은 한 명도 남게 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제 압니다. 용서해 주셨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이건 유예된 용서예요. 그리고 과연 아합이 진정으로 회개를 했느냐라고 따졌을 때 진정한 회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만 그에게 시간을 벌어주신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왜 진정한 회개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하면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회개가 있으려면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회개 열매. 그럼 회개 열매는 뭐가 있을까요? 나봇의 포도원을 돌려준다든가 나봇의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든가
나봇의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 포도원을 돌려주고 내가 잘못했다고 선언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진정한 회개. 여기까지 가야 회개의 열매가 있는 것이 있고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다만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납작 엎드리는 선에서 멈췄고 그런 회복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짝 미루어 두셨던, 시간을 주셨던, 그래 너 이렇게 잘못했다고 마음을 먹었으니, 잘못했다고 했으니 내가 시간은 벌어주마. 그 뒤에 너 어떡할래? 그 네가 회개한 그대로 회개했으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래? 아니면 말만의 회개로 끝날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합에게 물어보신 것이죠. 그 시간 주는 것 자체가 사랑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냐면 선택하도록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살짝 시간만 버는 용도로 끝난 것인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할래? 내가 너 용서해줬으니 어떡할래?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어떤 사람 물어봐요. 한번 용서하면 하나님이 이 하늘에서 뭐 땅끝이 먼 것처럼 죄 용서되지 않느냐, 뭐 죄가 주홍빛같이 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얗게 해주실 것이지 않느냐,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해서 우리가 한번 고백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뒤에 회개 열매가 있든 없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 죄가 하늘에서 땅으로 먼 것처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사람은 바울 같은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살인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악인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회개하고 나면 어떻게 변했습니까? 다시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전하기에 자신의 목숨을 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지만 그는 그렇게 완전히 돌아섰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전혀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바울은 때때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바울을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넌 내 사랑하는 자녀라. 너 정말 수고했다. 너 고생했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바울이 천국에 갔을 때 안아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완전히 돌이켰을 때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살은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사는, 우리의 하루하루 사는 그 날이 하나님께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주신 기회이자 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